11월 19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15장 37절부터 41절 말씀으로 거룩해야 하는 이유라는 제 말씀 드립니다. 거룩할지어다 주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일말의 타협이나 절충 없이 단호하게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다른 게 아니라 거룩하여지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단호함을 어법에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인데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거룩하지 않으면 안 될까요?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린다면 안 돼. 거룩해야 돼. 이렇게 완고한 의미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거룩하여 주라고 하신 말씀이 무슨 의미로 사용되었는지 아시겠지요? 거룩함이란 죄악과 구별된 도덕적인 삶을 말씀합니다. 육신적으로 그렇죠.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 19절에서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므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려고 주님께서조차도 자신까지 거룩한 자가 되어 있을 만큼 우리가 왜 거룩해야 하는 것에 대한 것에 대해서 중요하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런가 하면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1장 15절 이하에서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리 말씀하셨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럼으로써 세속적이고 비신앙적인 것으로부터 자신을 엄격하게 구별하는 그런 경건된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권면했던 겁니다. 그것을 거룩이라고 그랬어요. 그냥 거룩함이란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아주 가장 중심되는 성품이고 하나님 백성에게 첫 번째로 요구되는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한 겁니다. 레위기 19장 1절부터 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주 완고하게 말씀하셨어요. 왜 거룩하여지라고 하시는 걸까요? 우리를 향해서 거룩하여지라고 하시는 뜻은 하나님께서 물러설 수 없는 요구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거룩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온갖 좋은 것을 공급해 주실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를 하여금 거룩하게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곁에 두고 하나님 것으로 이것저것 다 채워주시고자 하는 겁니다. 믿음의 초신자들은 잘 모르고 하나님 명령과 규례를 들으면서 좀 부담스러워합니다. 아니 왜 하나님께서는 자꾸 우리를 통제하려고 그러시는 거야. 우리 마음대로 내버려두지. 그런 의구심을 갖기도 합니다. 더구나 거기다가 경건이다 거룩이다 해가지고 말이죠. 우리가 원하는 세속적인 즐거움과 오락을 억제해야 되는 그런 방향으로 자꾸 이끄시는가 하는 불만 아닌 불만을 갖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나면 오히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게 되고 그 뜻을 따라서 살려고 애를 쓰게 됐지요. 그게 믿음의 성장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큰 뜻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누릴 만한 자격 요건을 갖추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지. 너희가 세상에서 애착을 두고 재미있어하고 귀하게 여기고 만족하게 여기는 그 모든 것은 다 그 쓰레기에 불과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것은 그런 것들과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쓰레기는 이제 내려놓고 고귀하고 영광스러운 것을 잡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 자격을 취득하라 이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거룩해지는가 하는 겁니다. 민수기 15장 40절에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라 이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거룩하여지는가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하시고, 그러니까 계명을 기억하고 행해라. 그렇게 거룩해짐으로써 하나님께서 죄악된 세상인 애굽으로부터 인도해 내셔서 주시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신탁 통치를 받아 영생 복락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 목적에 대해서까지 설명을 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여 사는 이 경건인 거룩함을 주님께서도 그러셨지만은 사도 바울도 자기 스스로의 원함으로 거룩해져 가도록 실질적인 방법론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도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말씀을 듣고 읽고 행함으로써 경건을 유지하면서 악한 마귀로부터 자유롭게 위해서 기도로 영성을 갖춰야 됩니다. 그걸 거룩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삶이 영생 복락을 위한 치장해야 되는 그런 겉모습으로 인식되는 게 마땅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거룩함을 위해 취하는 경건한 삶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붙어 있으면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복을 받아 누리는 데 있어서 아주 필수 불가결한 그런 선택의 여지가 없는 유일한 길인 겁니다.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아있을 동안에 하나님과의 동행에 있어서나 영생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거하는 데 있어서의 조건인 이 거룩은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거룩해야 되고 안 해야 되고 그게 아니라 축복의 통로가 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가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한 경건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첩경이 되는 겁니다. 유일한 길이에요. 그를 이끌어서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육체의 연단은 약간 유익이 있지만은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고 말씀하거든요. 이 경건의 거룩은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도 절대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필요하고 내생에서도 절대로 없어난 조건이기 때문에 영생이 조건이기 때문에 경건을 유지하는 거룩한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영육이 잘 되는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위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서 악한 마귀의 방해를 물리치는 그런 생활을 열심히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모두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경건한 삶을 통한 거룩함을 유지하면서 기도로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입어 이 생에 있어서는 내 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큰 은혜를 받아 누리는 그런 복된 이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입니다.